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 해 동안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자다가 아침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지난 한 20년 동안에 매일 이때는 아프리카에서 눈을 떴거든요. 해마다 이때 우리가 선교제에 가 있는 시간인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선교제가 아니고 여기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 막 선교 이야기하고 아프리카 이야기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돌아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빨리 일상이 돌아오도록,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 성도들의 정성으로 또 사랑의 섬김으로 떡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정말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 중에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랑으로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되면서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도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교회에 싸서 옵니다. 요즘처럼 예배가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했으니까. 그러면 좀 자기 먹을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못 들고 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떡을 가지고 와서, 빵이죠. 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보면 첫 번째 분쟁이 일어났던 것도 뭐냐 그러면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떡을 나누어 주는데 우리 민족 계열은, 우리 지역은 좀 떡 적게 주는 것 같고 히브리파는 좀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러면 다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예 그런 분쟁이 없도록 똑같이 나와서 탁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습,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도, 먹는 것도, 생활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살았던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다. 그 초대교회로 물리 돌아간다는 건 다른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매주일 오전이면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 오후가 되면은 우리 교회 보면 돕는 교회 있어요. 그 중 한 교회를 지금 집중적으로 이 떡 남은 것을 가져가서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교인도 얼마 되지 않는데 요즘은 신방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가져가서 이 떡을 핑계로 해서 성도들 가정에 찾아가서 떡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면 거의 저희가 이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 떡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송포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가서 자기 교회도 송포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손길로 이 어려운 때를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견뎌나가고 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송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떡을 교회 앞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떡집에서 하잖아요.
이분들이 오늘도 일부 예배 부부가 나와서 드렸어요. 자기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부터 이미 막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아주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나라들도 그랬어요. 유럽에는 다 교회들이, 젊은이들은 교회 다 떠나가 버리고 그냥 노인들만 좀 남아서 겨우 교회 건물 유지도 하기 어려운 그런, 영국이 특별히 또 심했습니다. 영국, 우리가 기독교 나라로 생각하는데 청교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슬림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대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어떻게 교회가 다시 살아나겠는가?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랬을 때 이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면 나도 교회 가고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겠다. 또 하나,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도 교회 가겠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교회를 볼 때는, 성도들을 볼 때는 성도들이 고상하고 고귀하고 정말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교회 가서 아유, 그냥 온갖 할 말 못할 말, 상처 주고 상처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 거 막 멀리 가서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보이고, 내 말하는 거, 내 표정,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좀 보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대하는 것이 보이면 그거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잖아요.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앞집에, 뒷집에, 옆집에 전도한다는 것은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내가 마음을 곱게 먹고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밝은 얼굴로 더 친절하게 더 사랑을 나누면, 안 믿는 남편이라면 당신 요즘 너무 수고 많지, 너무 힘들지, 밥도 맛있게 차려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이러면 갑자기, 아니 당신이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데?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고생 많다, 너무 수고하지, 공부한다고 직장 다닌다고 그러면서 막 이러면, 아니 왜 이래 이럴는지 모릅니다. 조금 지나봐요. 왜 이래?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 사순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내가 사는데, 그래도 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래. 그게 보여지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교회 갈게. 아무도 아멘도 안 하잖아. 진짜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건지 마음이 없는 건지, 주여. 나도 교회 갈게. 그 교회 어디야? 이게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와중에 그래도 우리 행복의산 성포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선교에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좀 더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대표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믿는 건지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고. 안디옥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좀 답답한 게 마스크를 쓰고 사니까 누군지 선뜻 알아보기도 어렵고, 이 사람이 표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거기다 모자까지 이렇게 쓰고 눈만 내놓고 있으면 좀 답답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원래는 여기다가 그 마스크를 쓰고 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자리하고 우리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분 한 6m, 7m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한때 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왠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나 얼굴에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가득 차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아, 이럴 때가 없으니까 잘 모르구나. 얼굴에 열 받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소통이 잘 안 되네. 내가 마스크를 벗고 왔는데. 분노하고 있으면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막 눈이 우락우락하고 드러나잖아요. 막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그런 에너지가 너무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느껴졌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갔더니 그 사람들 얼굴에서, 그 사람들 표정에서, 그 사람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전도한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은혜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었고,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비결을 받는 것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신정한 예배를 회복하면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이삭이 제단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묶여있는 것을 하늘의 능력으로 풀 수도 있고 메꿀 수도 있고,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과 이 27절 앞뒤를 살펴보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이삭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팔레스타인 왕을 찾아가서 믿음이 없을 때는 굽실거려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배를 회복하니까, 제사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이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위상을 높여주었는지, 바로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왕이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의 권세 앞에 그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는 너무나 야약하고 힘이 없어 세상을 찾아가서 세상 앞에, 세상 사람 권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자 찾아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삭의 우물을 막고 이삭을 쫓아보냈던 사람들, 아니 재수 없어, 쫓아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왔어? 당신들 나를 얼마나 미워해가지고 내가 가는 데마다 나를 쫓아내고 우물을 다 메꾸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쫓아내더니 당신들이 웬일이요? 나를 찾아오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당신과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다. 뭐 영적으로 느낌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처럼 겸허히 와서 인정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 나빠했습니다. 오히려 못마땅하게 했습니다. 아니 어리 것들이 우리 동네 굴러 들어와가지고 그냥 혼자서 복을 다 받고 우리는 다 죽겠는데 아주 기분 나빠서 저 꼴을 못 보겠다 쫓아보냈잖아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왜 다시 찾아왔느냐? 쫓겨서 부엘셰바에 갔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전에 기분 나빴는데 아주 재수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니까 여러분이 이 부엘셰바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비로소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아니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서 이 복을 받았구나.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영적 권세가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100배의 축복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여러분 실제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어찌해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남들을 볼 때 너무 부러워요. 우리도 저렇게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에게 물어봐요. 돈 많이 가졌다고 대박이 터졌다고 행복한지.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감과 좌절감과 억울한 삶을 종종 보면 대한민국에서 대표민 제일 이쁘게 사는 사람도 만족을 못 느끼고 자살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재벌도 그렇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뭐 합니까? 누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보니까 이들이 이삭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보여지니까 세상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찾아온 목적이에요. 그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 와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쫓아보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브엘셰바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 이걸 딱 봤잖아요. 그리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복을 받고 싶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 교회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교인이 되었으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이 오늘 내게 말씀의 백신이 되어서 그 100배의 축복을 다 받고 그것을 누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면 이 진정한 제단 쌓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내려오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표준 번역에서는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쉽게 스쳐가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 신을 부를 때에는 엘로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그럴 때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너희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처음 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을 때 그때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아주 비실비실해서 쓰러져 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그때 여호와 니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 여호와 로이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막 불안 공포 속에서 막 살아가는데 주님이 와서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을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상상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축복받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가슴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복에서 성포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좀 제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 복을 받아서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당신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흉년들은 땅에서 흉년들은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아서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부터 간장에 반말하면서 아끼고 전략하고 죽도록 노력해갖고 이만큼 일구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내가 뭐 해가지고 되겠어.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보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행복의 동사 성포교회에 정말 이런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도 나갈 때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배 받고 은혜 받고 다 나가면서 인사하다가 너무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는데 윗주머니에 담배가 한 각 톡 떨어져 버렸네. 요즘은 뭐
담배 펠로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었으면 이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돌아가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담배부터 끊어야 되겠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담배가 생각이 날 때마다 은단을 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금년에 성공하게 되자 이분이 약국을 했는데 약국을 좀 더 크게 확장하고 뭔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지 않아서 부끄럽지 않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묻고 있는 중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은단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왜? 자기가 은단 가지고 담배를 끊었으니까. 그래서 은단이 맛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걸 연구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려은단 제약회사입니다. 조규철 창업자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뒤를 이어서 조창현 회장이 경영을 하다가 근래에 와서 조영조, 그러니까 3대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조규철 회장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딘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속도로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다가 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간판을 딱 만들었어. Jesus love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죠? 전에는 뭐 88 올림픽 이 도로 쪽에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신문에 그 회사 광고할 때도 Jesus love you 이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사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뜻밖의 축복을 준 거예요. 무슨 축복을 줬냐 그러면 여러분 한때 서울대학의 이왕재 교수가 방송이고 어디고 막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막 비타민C를 한 주먹씩 먹어야 된다,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비타민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이 고려은단에서 나온 비타민C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안 드셔본 분들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조규철 장로, 조창현 장로, 지금은 이제 조영조 3대에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대를 이어 내려오고 믿음으로 경영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근래에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이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이 제품 이런 것에다가 이런 글자를 새겨 놓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이 회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신앙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고려은단 제품 포장지입니다. 그러니까 Jesus love you 이렇게 쫙 하고 믿음으로 하고 조규철, 조창현, 조영조 이 3대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 3대에 와서는 말씀을 제품에다가 뭐 조그마한 제품에는 뭐 다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새겨서 딱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물론 몇 장 며칠인 걸 안 적어놨어. 왜냐하면 세상이 다 봐야 되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이 믿음의 기업이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갈수록 더 신앙이 좋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선물할 일이 있으면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고려은단에서 나온 비타민 안 드셔본 분이 없을 거야. 제가 어디에 선물할 일이 있으면 고려은단 비타민을 사서 선물들을 해요. 왜냐하면 믿을만 하잖아요. 믿을 수 있고 기왕이면 또 믿는 사람과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서 조기철, 조창현, 조용조 이렇게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더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더 보여지고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가문들이, 그런 집안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너의 앞길 가로막는 친구, 그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전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용서를 용납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오늘 이삭이 보니까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재산 다 빼앗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쫓아보냈던 왼수들이잖아요.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걸 내가 봤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복 좀 받자. 나도 같이 그 교회 가자. 나도 같이 그 하나님 믿겠다. 우리 좀 같이 하자.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이 나를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왼수 같은 짓을 하더니 믿으려면 저쪽에 가서 믿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 쫓아온 원수들을 향해서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잔치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체험한 사람들은 원수를 향해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 수 있었다. 잔치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나니까 이삭의 종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새 우물을 찾았습니다. 새 물을 찾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 자기를 쫓아내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종들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여기도 대박이 났습니다. 아, 세상에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이런 삶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멀리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조차도 예배드리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의 백신이 뭡니까? 100배의 축복.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주신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보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런 시절에, 이때 이것을 내가 말씀의 백신으로, 축복의 백신으로 받아서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00배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 세상이 행복의 도산 송포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흘러가구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로, 여러분의 가정에게로, 여러분의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움츠러져 있을 때 오늘도 말씀의 백신을, 축복의 백신을 주셨으니 맞고 힘을 얻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